빌립보서 4장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 말씀 볼 때마다 늘 감동적인 것은 꼭 마지막 말씀을 보면 축복으로 끝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만큼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오늘도 그런 축복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보통 새벽마다 그런 말들 많이 듣습니다. 커피 한잔 하지 않으면 정신을 못 차린다고. 그렇습니까? 커피 한잔 해야 내가 오늘 정신 차려지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커피로 나를 깨우지 마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온전해지는 것이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건강해지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모르게 내가 커피 한잔 하지 않으면 내가 정신이 깨어나지 못할 정도가 됐다면 내 육신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 육신의 이 문제를 약으로 치료가 될까요? 물론 약으로 치료해야 됩니다. 약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반드시 약도 잘 드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약을 절대로 나는 먹지 않겠다고
한 분 계시는데 어떻든 약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드셔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드셔야 될 건 찬송과 말씀, 기도를 드셔야 돼요. 그게 건강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사실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정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축복받은 분 아니에요? 아직도 몽롱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왜 크게 읽습니까? 내 말씀을 때 내 뇌를 진동시키면서 뇌를 움직여서 깨우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말씀 안에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온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 로마 감옥에 있다면 이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로마 감옥에 있다. 내가 감옥 안에 있다면 정신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상황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 읽어보면 정신이 온전해요. 또록또록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바울 서신 13권을 읽어보면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을 읽어보면 한 단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뭐라고요?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In Christ? 예. 헬라어는 en Cristo. 그러니까 주 안의 단어예요. 주 안에. 모든 문장은 이 문장을 연결시켜 놨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오늘 마지막 빌립보서 4장 마찬가지 특별히 주 안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에서 진짜 온전한 삶이 무엇인가? 어떻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4장을 통해서 7가지 단어에 집중을 시켜나는데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은 첫 번째, 주 안에 서라 그랬어요.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성도들 얼마나 사랑해 좋아하는지 나의 사랑이요 기쁨이요 멸류관이라 그랬어요. 정말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기쁨이 있고 그리고 자랑스럽고 그리고 좋아요. 그만큼 빌립보 교회를 향하는 마음이 대단한 마음이죠.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주 안에 서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주 안에 서란 말은 주 안에 굳게 서란 뜻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주 안에 서 있어야 돼요. 이 주 안에 서 있다는 것은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 마음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삶의 자리도 어떤 환경에도 심지어는 감옥 안에 있다 할지라도 매맞는 자리 풍랑을 만나서 죽을 적에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주 안에 계셨습니다. 주 안에 있으니까 1차, 2차, 3차, 지금 4차 이 4차 여행은 사실은 선교 여행이 아니고 포로로 노예로 잡혀가는 자리입니다. 죄수로 잡혀가는 자리입니다. 결국은 로마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주 안에 굳게 서 있었어요. 주 안에 굳게 서 있으니까 그게 감옥 안이든지 풍랑을 만나는 자리인지 어떤 자리인지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디서 계셔야 돼요?
주 안에 서 계셔야 돼요. 주 안에 서 계신다는 뜻은 말씀 위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하시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마지막 7장 마지막 부분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디에 써 있어야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다 그랬습니까? 반석 위에 서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뉴저지 사시는 분들은, 뉴욕에 사시는 분들은 저 맨해튼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초고층 빌딩이 다 세워져 있잖아요. 저 맨해튼 뉴욕이 저렇게 초고층 빌딩이 세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알고 계시죠? 그 집안이 모두가 다 바위입니다. 그러니까 초고층 빌딩이 설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바람이 불어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밑에 집안이 단단하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찬송 불렀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딴 근심이 있어야. 왜 주 안에 계시면서 그렇게 근심이 많아요? 염려가 많아요? 그건 무슨 이유예요? 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 도와주시는 힘을 가지고 서서야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요. 내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 모든 삶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죠. 그런 모습들을 내가 이겨내려면 내가 주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씀, 주 안에 굳게 서 계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2절 말씀 보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제가 2장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인지, 그 첫 번째 문제의 원인이 누구인지, 그걸 오늘 2절 말씀에 이름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게 누구냐? 유오디아 순두교입니다. 유오디아 순두교가 무슨 문제입니까? 주님 안에 쓰여있지 않으니까 마음이 나눠져 있습니다. 마음이 나누니까 다투입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은 끝나지 않고 두 사람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게 전체가 되어지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이 두 연으로부터 모두가 다 함께 편을 듭니다. 너는 내 편, 내 편. 내가 하는 말은 맞고 너 하는 말은 틀리다는 거. 그게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 순두교의 이 두 여인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름을 거론하면서 유오디아의 순두교에게 공개적으로 이 편지를 읽게 만들어서 유오디아여 순두교여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유오디아 순두교를 비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유오디아 순두교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제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고 같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는 겁니다. 이 권면은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만큼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문제 있는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복돼서 빌립보 교회가 그런 하나된 모습을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교회는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생각이 다르고 각자 살아온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어요. 어쩌면 같이 한다는 것은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가 되라고 말씀했습니까? 바로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3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보교에 말씀합니다. 주님의 사역단을 주 안에서 사역자들을,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랬어요. 오늘 3절 말씀 보면 참 귀한 말씀인데,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가찬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저 여인들을 돕고라는 단어가 주목이 돼요. 그럼 저 여인들이 왜 도우러 오느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 여인들이 누굴까요? 저 여인들이 누굴 것 같아요? 유오디아, 순두계라는 겁니다. 지금 2절 말씀에 같은 마음으로 품으라 그러고, 그리고 3절 말씀에 저 순두계와 유오디아가 복음에 힘쓰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저 여인들로 인해서 교회가 문제가 되어졌지만, 그럼에도 저 여인들은 복음에 힘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세운 사람들이기에 저 여인들을 도우라 그랬어요. 정말 참 귀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각자 생각이 다르고 각자 마음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모여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르신 사람들이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이 다른 방법으로 자기 복음으로, 자기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있고 마가복음 있고 누가복음 있고 요한복음 있고 또 다른 복음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바로 지가복음입니다. 이 사복음서는 문제가 아닌데 마지막 5번째 복음, 지가복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하는 게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진 거죠. 그런데 사실은 목적은, 목표는 같은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전한 것에 변질되는 거죠. 왜? 다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 여인들을 돕고 그 다음에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동역자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동역자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도우라는 거예요. 물론 내 생각이 맞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고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왜? 목표는 하나니까. 복음을 전하는 목표 하나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다 이를 위해서 함께 도우셔야 된다는 거죠. 이 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참 대단합니다. 이런 마음이 갖고 있으니까 아무튼 끝까지 복음을 전했겠죠. 오늘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그런 참 복음의 열정과 이런 깊이 있고 넓어지는 높은 이런 마음이 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동역자들을 도우면서 함께 힘을 합할 때 거기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동역자를 도우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4번째 4절 말씀에 이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네,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기뻐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주님 안에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갔다 보니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5번째 5절 말씀에 주님 안에서 서로 관용하십시오. 그런데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이런 참 중요한 단어인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품으라는 뜻이 있어요. 따뜻한 마음으로 품으십시오. 그런데 주 안에서 용서하십시오 말하지 않고 관용하십시오라고 했어요. 용서는
사실은 우리가 힘든 단어입니다. 용서는 힘든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왜 사도 바울이 5절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지금 관용하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 연결되는 단어가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주님께서 곧 가까이 오시는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주님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가까우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 함께 가야 될 천국인데 그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모든 것 다 뭐요? 다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고 품고 관용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가까우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관용하십시오. 를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6번째로는 주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랬어요. 우리가 6절 말씀, 7절 말씀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많이 묵상하는 말씀인데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참 감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제목들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제목을 헌금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원이에요.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면서 기도하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죠. 주님 안에 계시면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가 되어진다는 거죠. 왜? 주님이 나의 마음이 되어주시니까. 주님이 내 상황을 아시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을 인도하시니까,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니까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먼저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이 뜻은 미리 응답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다 응답을 바라보고 기도하잖아요.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기도할 때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주님께서 들으시니까, 주님께서 정하신 때 응답해 주시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7번째에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행하라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 행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행하는 건 내 마음대로 되어집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빌립보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내가 조금 어떤 순간에도 할 수 없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고 선포하게 하시고 할 수 있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주님 안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